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24장과 25장은 세상의 끝날에 되어질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여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이미 끝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면 두 부류로 갈라지는데 구원 얻는 자와 얻지 못하는 자, 영원한 복을 받는 자와 벌을 받는 자로 갈라집니다. 주님은 그때 당시에 결혼 풍습을 예를 들어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13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유대 나라는 결혼식을 밤에 합니다. 신부의 처녀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즐기죠. 결혼식을 밤에 하는 이유는 창세기에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러니까 날의 시작을 저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하는 그 첫날을 저녁 시간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시작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부모가 달라도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 가족이었습니다. 자식이고 그리고 아들이고 딸이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신랑 신부는 잔치가 계속되는 일주일 동안 왕과 왕후와 같은 특별한 대접을 받으면서 신부의 친구들과 더불어 일주일 동안 즐겁고 아주 귀한 시간을 지내는 큰 잔치를 벌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밤에 신랑의 집으로 들어옵니다. 신랑 신부가 문간에 들어서게 되면 그 시간 이후로부터 문은 닫힙니다. 왜냐하면 도둑과 광도들이 잔치집을 털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은 잠기고 그때부터 잔치가 시작됩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도둑과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음식을 준비하고 청소도 하고 얼굴 단장도 하고 치장도 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랑을 맞기 위하여 손에 등불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등불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에는 시계가 없는 때였기 때문에 정확한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결혼식 준비를 하느라고 피곤한 몸들인지라 졸게 됩니다. 자는 사람도 생깁니다. 성경에 보면 10처녀가 다 똑같이 졸았다고 말하죠.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졸음이 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다가 잠에 빠지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육체적으로 그런데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므로 등불의 기름이 점점 바닥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꺼져갈 시간 즈음에 그때에 신랑과 신부가 등장합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나눠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누구도 기름을 나눠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등불에 기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금 등불이 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탈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깨어있는 믿음은 뭐냐? 충분한 믿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 3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 버리리라고 말씀했죠. 미지근한 믿음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깨어있는 건지 자는 건지 자세히 봐도 잘 모를 지경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신랑을 맞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계시록 3장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말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착각한 겁니다. 기름이 말라가는 줄도 모르고 여전히 넉넉하던 때만 기억하고 기억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전에 충청남도 공주에서 백제의 무령왕릉을 발견해서 온 국민들이 놀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유물이 나왔죠. 그런데 그 무덤에서 등잔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등잔을 세워놓은 벽에는 약간의 끄름 자국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등잔불은 수백 년 동안 꺼진 채로 흔적만 남기고 있었습니다. 끄름 자국을 보니 어느 땐가 불이 켜져 있던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땐가?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기름이 남아 있을 동안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꺼진 등잔불이 되었고 유물로만 남아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신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지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연료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계속 달리기만 한다면 어느 순간인가 길 가운데서 차가 멎어 버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난감한 일일까요? 날이 풀리고 봄날이 되면 사람들이 야외로 나갑니다. 산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의 체력만 믿고 자기 체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높은 산을 오르다가 탈진하여 도중에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어떠합니까?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의 상황을 대단히 어렵습니다. 갈수록 절벽과 같은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영적인 체력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매일 우리의 믿음을 살펴야 합니다. 내 믿음을 날마다 깨워야 합니다.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신랑이 아무리 늦게 온다 할지라도 충분할 만큼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십시오. 충분할 만큼 그렇게 하십시오. 슬기로운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해 갔습니다. 사람이 기름이 많아지면 짐도 많아지죠. 결혼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고 몸단장까지 했는데 기름병까지 들고 가게 되니 거추장스럽습니다. 또 때로는 기름이 흘려서 옷이 더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약속 시간이 임박해서 준비하면 결국 이런 일이 생깁니다. 미리미리 부지런히 준비해 놓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여 미리 보이는 곳에 놓으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인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려면 부지런해야 합니다. 경건생활을 하는 것도 부지런해야 합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믿음을 튼튼히 하고 기본만 잘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도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신랑의 일행은 밤중이 되어서야 신부가 사는 마을 어귀에 도착합니다. 신랑이 오고 있으니 나와서 맞으십시오. 우렁차게 외치는
신랑들의 친구가 울려옵니다. 잠자던 처녀들이 일어나서 불이 나게 얼굴을 다듬고 등불을 밝힙니다. 그런데 5사람의 등불은 밝혀졌는데 나머지 5사람은 기름이 다 타버리고 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나눠달라고 하지만 거절당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도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름이 없는 처녀들은 별다른 도리 없이 기름을 사러 갔다 와보니 아예 문이 잠겨버려서 결국은 그 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신랑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 주십니다. 영혼의 문제, 생명의 문제, 진리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는 누구의 것을 빌려다가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나눠 가질 수 없는 각자의 문제입니다. 주님 오실 때 1대1로 주님을 만나야만 하는 나만의 문제입니다. 이 5 처녀도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기회는 언제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 내 인생의 기회의 문이 닫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신부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하더라도 그를 맞는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가정생활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언제나 기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는 더욱더 긴장하고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며 때를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지루한 기다림이 계속되지만 참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참으며 깨어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맞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